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들이 듣기만 한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과학기계를 통해서 각처에서 듣는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도 영감을 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리 영으로 들어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소리들은 귀로 다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지만은 우린 싸우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만이 그것에 들어갈 수 있고 이기는 자만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들만 한데 싸움이랑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고 에베소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마지막 세상 끝날 바다 모래까지 마귀가 곧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거기 모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이 바닷가 모래라는 것은 땅 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타락시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은 이미 다 자기 몸으로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영이 시험 드니까 금방 자기의 혼도 시험 들고 육체도 시험 들고 금방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잖아요. 아담에게 누가 그랬느냐? 내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자 누가 그랬느냐? 뱀이 나에게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타락하기 전에 혼이 타락하고 혼이 타락하기 전에 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타락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어디다 두는 거냐? 자꾸 도덕과 윤리에 자꾸 둔다.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는 윤리와 도덕에 그들의 의의를 둡니다. 우린 수없이 설교 말씀드렸죠. 우린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은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로서. 그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이와 같이 이거는 비유가 돼서 하나님의 의로서 너희를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린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야? 예수가 의예요. 그래서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않음이 죄다. 나를 믿지 않음이 죄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린 무엇이 의이며 무엇이 죄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남의 구원 때 내가 난 일평생 남은 눈을 이지 안 했습니다. 욕도 안 했습니다.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의 의를 다 자랑합니다. 다 내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시킨 대로 병자도 고쳤고 기인도 쫓았고 내가 거짓말 않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없어요. 이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않으면 그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그날 살아요. 그 육체의 예법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자기 의를
나타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바르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모든 것, 율법이 정죄하고 모든 것 다 예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예수가 바로 의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만 없애려고. 예수가 여러분과 내 속에 남은 게 뭡니까? 그는 죽었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세상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예수가 죽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유대 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는 죽었어요. 예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든 왕이라고 하든 우리같이 인간처럼 죽었어요. 그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또 사고로 죽고 매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죽는 방법이 수천 가지거든요. 죽는 방법이. 예. 그러나 그래서 이제 숨이 끊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그것을 자꾸 거기 너무 강조해 버리면은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걸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처럼 죽었어요. 지금 이 인류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어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병으로 죽느냐, 늙어 죽느냐, 사고로 죽느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살되느냐, 뭐 죽는 방법이 많거든요. 어쨌든 죽어요. 죽는다. 그가 사람같이 죽었어요. 우리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다 이 땅에는 다 죽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어요. 삶으로서. 하나님처럼 살아났다. 하나님만이 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도 예수에게 속하면 예수처럼 죽지 않고 산다. 이게. 그걸 믿느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신앙이거든요. 부활이란. 근데 이 믿음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약속이 뭡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사람을 속하고 피가 사람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지막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살린다고 하는
내 생명으로, 내 목숨으로, 내 숨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피로 네가 거기서 살아난다.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내가 언제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바로 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미갈과 하늘의 군대들과 싸우다가 다 쫓겨 내려왔다. 어디로? 음부로 다 쫓겨 내려왔다. 그래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 쫓겨내서. 근데 그를 뭐라 하세요?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게 이게 다, 이 귀신의 우두머리 아니요. 아주 우리의 신앙의 최원수 아닙니까? 그것들이 막 계속 뭐 하느냐. 사람들을, 정죄받은 사람들을, 율법이 정죄한 자들을 계속 하나님께 참소한다,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고소, 참소해요. 그러니까 계속 고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은 있고 법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형벌을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믿음이 뭐니? 예수 믿으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에 속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참선하는데, 그러니까 마귀라고 했던, 용이라고 했던, 사단이라고 했던, 뱀이라고 했던, 하여튼 이 악마 아주 우두머리가 끝까지 괴롭힌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이기는 자 무엇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목숨 때문에 영혼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세요. 베드로 보고 예수가 가야바시 집들에 무릎 꿇려 신문을 받고 핍박받을 때 이 베드로 먼 빛으로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못을 두렸다니. 왜? 살아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분은 틀림없이 이제 죽겠구나. 나도 잘못했다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벌써 딱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부인한다.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을까? 갈릴리는 선지자들이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아도요, 갈릴리에서는 한 사람도 나온 사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 되지 못하는, 나오지 않은 갈릴리니까 아주 천대받는 거죠.
선지자도 하나 나오지 않는 갈릴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주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또 얘기했네. 나사렛은 선지자들의 입으로 나사렛 동네 이름을 입으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모든 동네 이야기가 다 있어도 나사렛 이야기는 없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선지자들의 입에서 아주 버려버린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한 거죠. 그런 동네 사람 바로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막 맹세하면서 부인한다. 세 번째는 너 예수 당이지. 너 예수 당이야 분명히. 예수 당이 뭐냐? 예수를 그 당이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개수 예수 한 당이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딱 돌아보시니까 닭이 꽃게올 때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베드로 거기에서 그냥 막 울고 그랬지만 수천 년 지난 오늘도 그것은 성도들 입에 계속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도록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지 예수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게. 그런데 육신이 죽을까 봐 영 생각 아니에요. 영은 지금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거 지금 영적 하지만은 아직도 영 몰라요. 안다면 김기동 마냥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하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되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정말 이 시몬 마냥 영을 알았더라면은, 자기 영을 알았더라면 절대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겁할 수가 없어요. 비겁할 필요도 없어요. 가치를 아는데요, 내가. 여러분 5만 원짜리하고 5천 원짜리하고 색깔이 틀리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한 것처럼 우린 내가 영을 내가 안 알고 있다면 어떤 유혹에서도 영의 유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삶,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의 피를 주장하면서 증거하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내게 보는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피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사람들은 지금 피하다가 여기서 기도할 때만 지금 환란도 웃고 오니까 피할 때 아멘 주의 보혈 주의별하죠. 당장 여러분 앞에 어떤 그런 육신이 험악한 일을 당하면은 이거 피가 어디 있다. 나 그거 싫어. 아이고, 당장 지금 내 새끼가 죽고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는데 이렇게 나가지. 지금 그 정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절대 날 안 그럴 것이다. 베드로 안 그랬나요? 베드로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랬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그게 닭은 새벽닭인데 그 새벽닭이 울면은
하루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날짜가.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아슬아슬하게 제사 지냅니다. 닭이 울기 전에 제사를 끝내야지. 그 닭이 울면 말짱한 일이야. 이게 그 신기하게 또 닭이 안 울어요. 또 그때. 그때 다 제사가 끝나면 닭이 웁니다. 닭이 울면 조상들 귀신들이 다 떠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닭 울기 전에 그러니까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았다. 근데 그게 어느 때 우는지 알아야지. 꼭 깨워오면 끝난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오기 전에 또 3번 나를 부인하리다. 절대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불과 몇 시간 후에 금방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뒤따라갔다가 무슨 애정 가지고 뒤따라갔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부인한다. 왜냐? 이 목숨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지금 여러분 다 그렇게 닥치면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지금 오늘 강의를 듣는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래 당장 어떤 경우가 오면은 거의 다 90%는 부인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당장 난 영했지만 그게 자기가 체험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영을 내가 아느냐 이거야. 억지로 목사 앞에서 아는 체 하느라고 애쓰죠.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니까 애쓰죠. 이게 자기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 봐도 이게 내 얼굴이냐, 남의 얼굴이냐, 박서방이냐, 김서방이냐, 그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누가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여기서 강단에서 안수받으면서 목사 안수받든 집사 안수받든 안수받으면서 소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 위해서, 배려를 위해서. 하지만 배려를 정말 배자도 모르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그런 경우에 올 때, 김기동이야 배려하니까 배려 때문에 죽을 테지만 우리가 왜 김기동 때문에 죽어? 왜 김기동 믿음 때문에 우리도 죽어? 난 몰라. 다 부인할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환란이 없이 그저 있다가 얼른 늙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빨리 죽어서 끝내서 그런 험악한 일이 안 당하는 거 오히려 낫을는지 모르지. 그렇게 시험 당한다면 끝나거든. 그 예수께서 제사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시험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라는 거야. 차라리 종교 가지라는 거예요. 종교 가지라는 거예요. 왜? 종교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걸 마귀도 잘 아니까. 종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위하여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알잖아. 내가 내 의를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이제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알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를 칭찬하시겠지. 어림없습니다. 그날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라 예수 믿으라. 이미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서 도덕과 윤리를 이미 아주 세상에 깔아놨는데 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그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예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저 하늘에 가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오직 그거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전부가 그 율법을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복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이제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로 가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라. 너 하나님의 나라 갈 생각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죽으면 뭐하러 벽제에 가서 불 속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건 후손들이나 알는지 모르지만 내가 뭐하러 내가 하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이 땅에서 젊었을 때 그래도 사업하든지 직장이 있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했는데 늙으니까 직장도 없지 돈도 없지 고생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신앙도 없어져 버려. 나 축복시켜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게야. 그러나 그다음 오히려 늙고 힘없고 다 해도 우리가 예수 믿던 날부터 우리 지킨 것이 있어요. 진리. 계속 이 진리만을 우리가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가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래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정말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할 때 열심히 하는 거 모릅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건 계속해야 다음에도 내년에도 모레도 계속해야 되는데 않는다 이게. 요새 이제 우리 교회 사태로 인해서 김기동 목사가 교회 성락교회 아주 엄청난 소원을 끼쳤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얘기합니다. 사무장 위에서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있어요? 사무장 얼굴 보고 사무장 보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이야기예요. 사무장에 의해서 사무장 때문에 그 말 듣고 헌금하고 11조 오고 막 헌신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부 너는
아주 저는 독립선교회에서 안수받아 독립목사가 되었고, 그래서 독립교회를 개척하려고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고 모여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인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 1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자, 함부로 말 딱 하지 말고 잘 보세요. 교회 생활을, 목자를 치면은 교회 없어진다고 했어요. 제가 이 사태 일어났을 때 내가 베레아 이 특강이라도 다시 딱 하면서 나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계속.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 더 편함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평안이에요. 평안이라요. 예? 시간 두고 보세요. 다 평안이라요. 그러니까, 막 역사에, 그러니까 그나마나 다시 딱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다 모여들기 또 시작한다. 근데, 목사 때문에 모이는 것이지, 목사 치면은 다 없어지는 거야. 왜 저쪽 갔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냐? 앞으로 더 시간 갈수록 더 하죠. 왜 하느냐? 목자가 없어요. 누굴 보고 나왔습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나온 사람들을 이간해서 떼어가지고 것 뿐이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려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진리의 이 방패를 가져라. 진리로 무장하라. 진리의 칼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다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왜냐면 우리의 싸우는 것은 진리로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귀와 싸우면.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요.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하고, 아주 윤리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훌륭합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그들이 훌륭합니까? 영적 싸움은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은 딱 오면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있던 사람, 그 낙원에 갈 그 사람들 동시에 호련히 함께 변화가 돼서 저 공중에서 주를 뵙는단 말이에요. 그때 호련히 변화라는 것은 우리 영이 말이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투명하다야. 근데 그날엔 순간에 영이 몸이 된다야. 몸으로 호련히 변한다. 예수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만 우리의 부활은 형상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뵙는데 거기서 바로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는 기간이 오늘 5개월이라고 했어요. 5개월 동안은 이 땅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러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도 없죠. 이젠 성도들도 없죠.
그래서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그때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5개월 동안에 막 그 환란하는데 5개월 환란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으죠. 계시록 그렇게 말했어요. 딱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쌀가마니에서 뉘가 말이에요. 까지지 않은 뉘가 조그만 그저 이 차스푼으로 하나 정도 나울뚱말뚱해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는 것이 그렇다면 쌀가마니에서 차스푼에 올라오는 니 정도만큼만 견뎌낼 수 있다는 게야. 그렇게 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설교해 왔어요. 그때 여러분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때 그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의 공중에 자리하시면 딱 낙원에 있는 자들은 호연히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호연히 이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이 옷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꺼버놓고 있어도 그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하얀 옷을 입고 순간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을 입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오는데 그 수를 사람의 수나 방언으로 셀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이 매를 가져가다 하나는 데려온다고 하는 나도 몰라. 두 사람 밭에서 호미지르다가 하나는 데려온다고 하는 나도 몰라.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온다고 나도 몰라 당하고. 놔둔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같이 잤는데 어디겠나. 같이 매지르다가 뭐 갑자기 탁 나서 어디 갔어? 안 들어가? 어디 가요? 이미 증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버스 운전수가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올라가는 바람에 버스가 운전수 없이 가네. 뭐 앞으로 뭐 차가 뭐 25년도에는 뭐 거의 차 운전수 없다니까. 앞으로 7년 후에는 우리나라 거리에 운전수가 없대요. 차가 그냥 다닌다니까. 그래서 운전대도 마음대로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운전대도 마음대로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다 그래. 그러니까 그때 뭐 운전수 있으나 마나 하는 때가 아주 그래서 미리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오는 건 모르지만은 그때 가서 주여 살려서 그 10천 중에 5천은 미련한 5천에도 신랑 기다리던 자들이거든. 혼인잔치 들어가고 싶었던 자들이거든. 그 나중에 기름을 나중에서 준비해가지고 왔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문 닫힌 후에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데 그때 가서 막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는 이미 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와 똑같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한다고. 아주 우습게. 제가 60여 년 동안이나 계속 말할 때마다 저는 성경의 단 2구절이 제일 무섭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와 10장 26절로 32절까지가 제일 무섭다. 아주 제일 무섭다. 일생을 무서워 생각했거든. 이것은 우리에게 도덕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거든. 믿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러니까 최후에는 믿음, 그 믿는 자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견뎌야 자기의 의지로 윤리와 도덕,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 자기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데 그거 가지고 영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어요. 의밖에. 그래서 예수를 주시고 이를 믿으라. 그게 의예요. 그가 피 흘렸어요. 그 피를 믿으라. 그게 의예요. 예수 이름이 의예요. 그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습니다. 살인도 하고 평생 나쁜 짓을 했는데 그는 나는 내 의의가 없으니 난 구원받을 가망도 없지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려고 그 이름만 크고 마귀가 죽인다고 너 그거 놓으라고도 안 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 봤잖아요. 살인 강도가 로마 법정에서 죽어야 할 사형 선고받은 자가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너는 오늘 아침에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저같이 운비가 귀신 되지 않냐고. 너는 아침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그 한 강도는 귀신 됐을 거예요. 또 다른 귀신 또 만드느라고. 그 순간인데 근데 순전히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를 갖다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고 영적인 사람 속에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그래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복음 중재 이미 다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알죠. 중재란 말이. 이 다리 저쪽과 저기 섬이 있는데 가운데 바다가 있는데 그걸 다리를 와야 되는 것처럼 다리를 온다. 이게 중재한다. 서로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나는 순전한 처녀를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니 이랬어요. 그게 중재에게 이게 중재인데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중재자를 지금 아주 여러분 무시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자예요. 우리는 육체입니다. 흙이에요. 어떻게 우리와 그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는 그 아담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아무튼 영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혼. 근데 지금 영혼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영혼이란 거, 영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게. 아는 것 제하면서도 알지 않아요. 내가 왜 성령 받았는지, 성경을 설교로 왜 드려야 되는지, 왜 그 설교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답답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린 복음 중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어요. 다 선지서를 배웠어요.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는
이제 그들이 전부가 그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는 아주 한 10분의 1, 100분의 1 어느 조그만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구멍 하나밖에 없다. 그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모르죠.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온전히 예수에 대해서 말한 선지자는 침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죠.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들이 예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자기들도 몰라요. 하는 얘기 중에 어떤 얘기 중에 조금 있는 거죠. 예전 이사야서에 하지만 그 예수 온다는 얘기는 아주 지극히 그것도 조금 있거든요. 조금 있거든요. 그 다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 그렇게 만들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전부 예수에 대해 연결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임무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아모스라는 사람은 뇌에 키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학자들은 하루만 선지자로 했다고 하면서 한 주간만 했다는 사람도 있고 한 달만 선지자로 했다 그럽니다. 근데 선지자로 짧게 했어요. 그러나 가장 그런 아주 그 말씀을 네가 급히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다. 뇌에 키는 자다. 다 돌아가리라. 그러고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아모스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제일 지극히 증거밖에 없다. 아가서 같은 것은 그것은 더구나 더 없죠. 그렇지만 거기서 아주 지극히 적은 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침례 주려고 기다리다가 예수를 침례 주고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게 정말 이분이 정말 그까 하니까 걱정해서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 소식을 듣고서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만은 선지자가 없다 이거죠. 그냥 많은 선지자가 나의 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수에 대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침례 요한도 옥에서 목이 잘리기 직전에 소식을 듣고 그거나 알고선 죽었죠. 자기가 침례를 주고서도 이게 그분일까 아닐까 했다요.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엘리야가 꼭 나타나야, 먼저 나타나야 바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는 모세가 말한 거, 그거 다른 선지자가 말한 거, 그것은 조금 미친 겁니다.
조금 비친 거예요. 모세도 그냥 조금 희미하게 본 거죠.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온 겁니다. 직접 온다. 근데 지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모세 얘기나 예수 얘기나 다 같은 감정으로 읽고 같은 뜻으로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설교 때 포네와 리마와 로고스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것은 로고스인데 포네나 네마 같은 것으로서 하려고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이미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가 말씀하셨다고? 아버지가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걸 지금 주님이 본문에도 지금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요. 예수의 그걸 여러분 들으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것은 누구 말을 듣는 것이라고?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다. 하고 지금 요게 지금 2번이나 말씀했다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말씀 믿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와서 이번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이번에 또 무슨 소리 듣나? 지금부터 한 5, 60년 전부터 제 설교를 계속 들어온 사람 있으면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가 62년도 그때 지금까지 말은 달변이 됐어도 설교 자체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한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눠요. 저는 성령으로 사는 일에 멈춰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도 않고 핸드폰도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아주 좀 낡아버린 옛 구시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지만은 정보도 없지만은 감사한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속에 버글버글 한다 이야. 충만하다 이야. 그게 내가 이제 300년 동안 설교 계속해도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여기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마 여러분 10년 동안에 여러분 아마 구름 꼈다가 날이 겠다가 바람 불었다가 구름 꼈다가 날이 겠다 별짓 다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주일날마다 나 볼 때마다 내가 구름 꼈다가 날이 겠다 바람 불었다가 뭐 그러다가 엎드가 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동일하다. 왜? 난 알고 있고 난 내 영을 알고 있고 내가 영이 살아야 되는 것과 산 것과 나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말 여기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해서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 또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오는 데까지 가나안 땅에서 정착되기까지 약 1500년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오는 얘기가 쭉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무슨 얘기가 많습니까? 전부가 천군 천사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싸워도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계속 언제나 왕을 죽이고 살리는데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들 하여금 그들의 어디 가서 죽게 하라 어디 하라 하나님 명령해서 그대로 했지. 전부 천사를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에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꿈에도 나타나고 또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다 모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고 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속 하죠. 구약엔 다 천사들이 나서 전쟁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호하죠. 그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천사들을 많이 보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몽둥이 들고 잡으러 온 사람들을 베드로가 그 노마병정의 길을 잘랐어요. 말고라는 사람인데 길을 잘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장에 12영도 더 되는 영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12영을 보내줬다면 누가 나를 잡아갈 수 있겠느냐.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잡혀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이러 왔는데 나를 잡아가지 못하고 날 죽이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씀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천사가 왔다가 많이 왔다가 저기 만약 자바라의 마냥 아코디언 마냥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이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니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보혜사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 여호와도 그들의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그들을 다 이렇게 구원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참 얼마나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주고 여리고성도 한 번에 엎드려 버리고 다 천사들이 했다. 전부가 천사들의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그 이스라엘의 이 천사들이 이방 왕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접근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천당 데려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느냐 이게요. 한 사람도 낙원에 데려간 사람 있느냐 이게요. 천사는 그거 할 권리가 없어요. 그 천사가 마귀를 어느 정도 힘으로 제압은 했지만은 마귀를 박멸을 못했어요.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7절도 말할거니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 감히 해방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께서
너를 꾸짖기로 한다. 그가 오실 때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다. 아니, 한계, 히브리서 1장 12절 3절에 뭐라 하니,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곧 원수의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한 적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어떤 천사에게 마귀를 굴복시켜서 마귀 덩어리를 발로 누르고 있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냥 지킬 뿐이에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입니다. 느하우라는 이건 바람, 천사가 지킨다. 그 3장, 창세기 3장, 바로 24절에도 말하기를 그 에덴 동산을 두루 돈 화영검으로 지키겠다고 이렇게 지키긴 했어도 그들을 지켜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원에도 그들을 방면할 능력은 없어요. 아주 히브리서 1장 12절 13절 아주 분명하다. 천사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라고 보낸 영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천사들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성경에 읽어요. 얼마나 천사들의 역사가 많습니까?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야. 근데 오늘날 신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정말 천사가 자기를 그렇게 역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관심도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천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런 권능이라고,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지체.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누구 말을 들으라? 아버지의 말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로 들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가 대답하여 가르칠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고 24절까지 말하는 지금 본문 아까 본문에 너희 계명을 지켜 계명이 또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 내 계명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 너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 말은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내 할 일과 그 다음에 가르칠 일을 친히 명하셨으니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의 명령이 영원히 사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똑같이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요 내 말은 전부가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하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아버지 말을 네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당신 정말 예수의 사랑을 좀 받고 있는가? 벌써 예수가 말씀하신 분을 안 듣는데? 안 듣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으면 예수께서 말씀한 게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무시하거든요. 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서 항상 천사들이 정말 천군 천사가 구름대같이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다 성막을 졌는데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구름이 하늘에 있으면 성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는 그 구름 따라서 성막도 같이 이동하고 이동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 따라서 구름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14절에도 그는 하나님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구름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라 하나님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삼으셨다. 그 천사들이 그들이 보혜사였어요. 육신을 위하여 육신을 덕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 일을 위하여 지원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들은 이스라엘 사람 한 영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지 그들이 영혼을 단 한 사람도 낙원으로 인도하거나 영생에 이르게 한다거나 죄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을 때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없는 소리인데 읽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물어봅시다. 이 구약성경 이렇게 여러분 쭉 창세부터 읽으면서 천사들이 이렇게 막 와서 심부름도 해주고 와서 좋은 것도 해주고 막 이래서 오는데 5만 원짜리 갖다 줬으면 좋겠지?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어느 때 부럽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노새 두 딸과 함께 이렇게 노새를 인도해낼 때 부럽지 않습니까? 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성경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경의 권위와 그 영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근데 그 보혜사는 육체의 덕을 위해서 육체를 도와줬던 보혜사지 우리 영을 구원한 보혜사는 아니라 이야. 영을 도와준 보혜사는 아니다 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16절에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했죠. 16절에. 그게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물론 예수도 보혜사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투르시는 분이에요. 천사는 사람의 몸속에 투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을 가정을 손잡고 끌어놨다. 베드로를 갖다가 옥에서 손잡고 끌어냈다 하고 말하죠. 이렇게 그 주변을 이렇게 보호해 나가지 직접 들어와서 역사를 천사는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가 훌륭해도 참 천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여러분 돕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은 여러분 구약 때에 이 이스라엘 왕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던 이게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거야.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해요.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셔서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언제까지? 이때부터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들은 필요에 따라서 출퇴근하고 모였다 헤어졌다 한데 성령은 출퇴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부활 때에 우리 죽을 몸을 예수 살리신 것처럼 살려가지고 올라가신다. 그래서 하늘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서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떠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거든. 시편 51편 15절 예도 보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그때는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라 했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당연히 우리를 수정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든다는 거야. 많이. 근데 이것은 기도를 그만큼 해야 하고 그만큼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지. 유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따라붙는 거예요.
많이 따라붙는 거예요. 계속 같이 우리를 따라 역사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적, 기사와 이적이 따른다 하는 겁니다. 전 예수 믿자마자 체험한 것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걸 의심하지 않고 일생을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나도 젊었을 때는 기인도 쫓고 젊었을 때는 뭐 안주변도 일으키고 어쩌고 말 들었지만 다 뻥이야. 왜? 정말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은 계속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19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17절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았어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은 제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 이름으로 병든 자가 손전 낫고 제 이름으로 평안을 말하고 제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매서도 해를 받잖아요. 하늘에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평생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역사한다는 게 나도 이제 지난번에 신집회로 오래간만에 했지만은 정말 한 4, 5개월 동안 한 6개월 가까이를 많은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정말 저는 많은 아주 지칠 겪고 아주 굉장히 지난 주간도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 헌금 성공할 때까지도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있을 만큼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주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죽더라도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언니가 또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않는 사람들하고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참 믿음이 있으면 말이야 한번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거는 항상 언제나 그대로 이 풀을 갖다가 비워버리면 다시 싹이 나고 벼도 싹이 나고 벼도 싹이 나고 벼도 싹이 나고 하듯이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계속 끝없이 그 일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계속 유지돼야 돼요. 저도 아주 정말 육체니까 망가지죠. 망가지지만 저는 그걸 항상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당하고 있지만 항상 거부한다. 그래서 계속 나같이 중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환자같이 보입니까? 저는 정부에서 내준 카드에 2급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2급 장애,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2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카드를 줘요.
그렇지만 이럴 때 그렇게 여러분 내가 그런 장인으로 보입니까? 왜냐 항상 또 온 것을 또 거봐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 바닥 끝까지 가서 용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령 없이 또 다른 보혜사, 그 천사들로만 한 여호와 그 보혜사 말고 바로 다른 보혜사, 그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사는. 여호와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다. 또 다른 보혜사는 사람 속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는 분. 다 같이 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어떤 보혜사? 천사들. 어떤 보혜사?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정말 인정하고 믿고 정말 이거 승인한다면 여러분 구약성경 다 이미 통과한 거예요. 이미. 그 시대의 사람들 부러워서 거기에 또 매달리지 말고 말이요.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정말 인도할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그래서 성경이잖아요. 어린아이 개천사가 날마다 줄을 뱉는다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다. 그러나 우리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와 계시다는 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앞으로도 계속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아주 강조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다면 구약에 이 이스라엘보다도 10갑절, 100갑절 더 놀라운 아주 더 확실한 신앙생활의 체험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천사들 가지고는 우리 세상 끝날 바닷가 모래 위에 있는 용과 싸워서 거기서 바다 끝에서 용과 싸울 이길 수 없어요. 바로 아까 말한 천사는 바로 원수를 엎드리게 해서 거기에 팔을 얹어놓고 있는 발등상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냥 경계하고 막 싸워서 숫자적으로 싸워야 돼. 숫자적으로 싸워야지. 근데 오늘 저는 나는 또 다른 것을, 이게 주님의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시 유익하다. 떠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 와야만 너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19장에 1절부터 묻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받아왔냐?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데 못 받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고 안성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그들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권능이 다 우리를 돕는 권능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충만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일하시게
여러분 기도도 성령이 도우시게 한다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위에서 그가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주먹 쥐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시다. 시작.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시다.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시다. 성령은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시다. 그래서 성령은 피가 예수의 피가 있는 그 영혼 속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 있는 데를 갖다 천사들이 이끌어내서 그들을 관야로 하는데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바로 이 음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음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보혜사 이제부터 그러니까 보혜사가 그냥 부흥회 때만 쓰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일생 보혜사로 신앙생활해요. 보혜사의 도움을 그러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보혜사가 오셔서 세상 능히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그가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항상 고아는 그들이 잘 먹고 살고 해도 항상 부모가 없었던 어려서 부모가 자기 버리고 나갔다 부모가 없었던 것 때문에 어떤 그 열등감도 있고 상당히 억압이 되어 있다. 그들과 그 허전하고 두려웠지 아니하고 그런데 우린 보혜사 주일날도 그렇고 오늘 이도고 이제부터는 복음 중재가 보혜사를 초월해서는 절대로 없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 일생 동안 보혜사의 후원을 받아 바로 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성령의 후원을 받아 보혜사의 후원을 받아 교회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더라. 여러분이 지금 보혜사가 나를 자신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는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계세요. 자기 영혼 속에 확실히 계시다는 걸 좀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를 무시하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게 또 성령을 무시하면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다.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이 되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 오직 무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이제부터 내 영혼아 성령 보혜사의 후원을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 보혜사의 후원을 받아. 내 영혼아 성령 보혜사의 후원을 받아. 내 영혼아 성령 보혜사의 후원을 받아. 그러니까 항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바로 그에게만 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 어떻게 시몬이 60여 년 동안 계속 그 신령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아니까 정말 그렇게 평생 그래 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을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나 버리셨는가 뭐
왜 이 모양인가 여러 가지 한다 해요. 보혜사 있다면 당신은 절대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 버릴 수가 없고 당신이 버리지 않는 한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혜사의 후원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계속, 그래서 절대로 어느 때 어느 경우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뭐해서 힘들지 마시고 정말 보혜사로 인해서 평강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십자일 날에 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 예?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은 나 좀 하루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난번 너무 지쳐가지고 이게 또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역사를 또 신유 역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엔 아주 오셔서 또 강의 앉는다니까 하루는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은 강의 한 주간을 쉽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또 쏙 빠지지 말고 아주 기도를 좀 많이, 보혜사에 좀 충전을 좀 많이 시키시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 시간 다 같이 할 때 보혜사, 오늘부터 이제 땅 하면은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거나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지 마시고 계속 끌려가야 합니다.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통도로 기도하십시다.